그리고 저는 뭐 한 달 내내 그 묵시 때문에 그냥 밤잠 못 자고 연구하고 공부 좀 하느라고요. 뭐 소시적에 좀 뭐 공부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때처럼 지금 막 이게 터져 나오니까 이거 뭐 큰일 났구나. 원래 여러분 이거 이단들이 발로할 때는 뭐 또 하다가 끝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단순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장난이 아니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전에는 이단이 이렇게 나오면 뭐 좀 나름대로 컨트롤이 되는데 컨트롤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기존 교회가 더 타락했다. 이렇게 되니까. 버젓이 교회 간판들을 걸어놓고 기존 교회가 더 엉뚱한 짓을 하니까 뭐 무슨 차이가 있어. 뭐 여러분들이야 뭐 거기에 미혹당하고 뭐 영혼이 사냥질 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의 배후에 있는 예언을 이해하면 그게 복이에요. 그 예언을 알면 정말 큰 복을 받아요. 그거 이제 풀어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막 이단들이 막 출몰하고 그래서 좀 묵시를 좀 가리켜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묵시가예요. 예언하고 묵시가 틀립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안 가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또 이전에 예언자 선배들이 뭐 예를 들면 에레미야가 예언을 받으면 서기관인 바룩이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예언가들은 이전 선배들이 받았던 예언서들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사야랄지 뭐 예레미야랄지 대예언자들 있잖아요. 공부하면서 그 예언학교예요. 옆에 비서들이 서기들이 기록을 해놓고 예언서들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이사야랄지 뭐 예레미야랄지 다 그때 기록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구약에 예언학교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 신학교예요. 이 전통 때문에 신학교가 오는 겁니다. 그 뭐 예언이 어렵잖아요.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트레이닝도 받고 그 예언을 거짓말로 하면 안 되죠. 뭐 그래서 이제 신학교도 생기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만은 저는 예언을 참 좋아하는데 복이니까 예언이 나에게 풀려지면 이건 굉장한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묵시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면 설교 속에서 자꾸 목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말하면 이해 못합니다. 예언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묵시는 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삼층천 그러면 뭐 그런가 그러는데 뭐 하나님 보좌 좀 개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목사가 체험했던 그 묵시적인 특히 이제 묵시가들은 환상들을 보고 이러기 때문에 목사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 주어야 여러분들이 이거 저 이런 말이로구나. 이거 저런 뜻이로구나. 우리 예를 들면 영적인 각성, 성령의 각성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때 깨닫습니다. 이게 성령의 각성이 이런 거로구나. 너무 기쁘니까 이게 그냥 막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던 하나님 말씀이 순간순간 이렇게 풀려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있어요. 이러면 이제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목사의 신변 잡기나 뭐 신령하다 그래서 하는 게 설교. 절대 그런 거 설교하면 안 돼요. 설교는 객관적으로 여러분 은혜에는 객관적인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이거를 증거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우리가 케리구마라고 말을 합니다. 뭐 가장 위대한 설교는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아서 증거하잖아요. 그때 언제 무슨 뭐 베드로가 자기 뭐 신변 잡다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요엘에게 주어졌던 예레미야의 새 언약 3대째 저주로부터 풀려 나오는 그 축복이 오늘 지금 이 성령 속에서 나타났다. 굉장한 거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건 침례 요한, 세례 요한까지는 세례라고 하는 건 죄 사함하고 상관없어요.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3, 4대째까지 죄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저주로 내려가는 그 죄의 굴레, 죄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풀려났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동행하기 시작하죠. 그게 안 풀리면 백날 떠들고 뭐 교회 내가 뭐 30년 다녔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구원받았다 아무리 난리 쳐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첫째 잘 알아야 되는데, 믿음은 단계가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단계를 이야기하죠.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나. 산수할 줄 아는 사람에게 오차방정식 풀라 그러면 여러분 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묵시는 오차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안 풀리면 내가 뭐 지금 산수 정도의 수단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도 오차방정식 풀 날이 오겠지. 그런데 어려운데 부담스럽지 않고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벌써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경청하게 해요. 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듣는 마음.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맨 처음 나타나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느메시스 원리인데 제가 10년간 목청 터지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 느메시스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셉의 원리예요. 요셉이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요. 정죄하지 않는다. 요셉이 자기 형들이 찾아와서 뭐 날 참 못되게 굴었잖아요. 요셉 앞에. 뭐 애굽의 국무장관이 되었을 때 나중에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을 때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대신 안 한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오는 선물이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을 반드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내가 요셉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은혜의 징표가 나타나요. 은혜의 징표. 이 은혜의 징표라고 하는 말은 아라봉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 영어로는 디파짓이에요. 은행에 디파짓 있죠. 내가 고민합니다. 하나님 장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앞서서 예비한 내용 중에 일부를 미리 디파짓 해줘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내가 어떤 일로 고민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장차 되어질 일 일부를 떼어서 은행에 디파짓 하듯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여러분들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을 겁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는 가정을 위해서. 근데 어느 순간 내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 은혜의 징표가 올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꽉 붙드세요. 이거 하나님의 아라봉이로구나. 성령의 선물이에요. 제가 어떤 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뭐 맨날 설교하면서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왜 이 문제를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보지 못하느냐. 어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는 영적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표현을. illumination. 영적 각성은 사람을 오버조이하게 만들어요. 넘치는 기쁨으로 밤잠 안 잘 정도로 마치. 근데 illumination, 이 조명하는 거는 어느 순간 내가 느끼지 못했는데 순간 치고 들어오면서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갑자기 설교 시간에 내가 꾸벅꾸벅 졸았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했지 또는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말 했지 그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꽝 다가오면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게 해요. 그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묵시 별거 없죠. 여러분도 다 그런 영적 각성 성령의 조명 다 체험하고 살잖아요. 이것도 이거 하나님께서 조명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염려 안 하죠.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은혜의 징표로 나타나요. 이 묵시와 예언의 시도로 가게 되면 신비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내용도 모르면서 괜히 그냥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야 되니까 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령해 주어서 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바울 서신에도 그렇고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그 묵시록이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에스겔도 있습니다만 최고의 묵시록은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예수님이 바로 여기 오늘 읽었던 이 다니엘의 인자 메시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인자 같은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바울의 그 서신 속에도 굉장히 깊은 묵시들이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이게 여러분 풀려나야
이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않고 정말 구원이 이런 거로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다 객관적으로 나에게 오시는구나. 이제 이런 체험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뭐 동양에서는 지혜 그러면 과묵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뭐 한국에서 어떤 뭐 목사님들 상대로 지혜에 대해서, 묵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사모님이 우리 남편은 딱 두 마디밖에 안 합니다. 목사님 뭐요? 그랬더니 밥 줘. 이제 자자. 이 말밖에 안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동양 문화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과묵하면 굉장히 지혜가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명철함이에요.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를 봐요. 미래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의 세계에 깊숙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구속사를 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구속사는 다 끝났는데 저는 묵시의 지혜는 압니다. 그랬더니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예언자 시대까지만이에요.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면 이사야랄지 예레미야랄지 그 못된 짓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아합 왕이 못된 짓 하다가도 회개를 하면 심판하는 뜻을 돌이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묵시의 시대는 끝나요. 은혜가 끝나는데 은혜가 마지막 이후에 나타나는 게 묵시입니다. 이때는 하나님 용서 안 하세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구속사 예언을 가지고 이해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묵시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참 어려운 내용인데 데살로니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장악을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할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쳐 죽인다. 입김으로 죽이는데 굉장히 놀라운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영을 보낸다. 이 놀라운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영을 보내는가? 묵시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위험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사도 바울이 저주를 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저주했죠. 갈라디아서 아주 유명한 저주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위에 짝퉁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천사도 저주를 받을 거다. 이게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저주들이에요. 하나님이 미혹하는 영들이 와서 사람들을 더 미혹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 처음 나타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예요.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쯤 되면 목회자가 무력해져요. 이건 뭐 내가 노력한들 여러분들에게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결정적인 시간 안에서 가기 때문에 저야 뭐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하겠지만 들을 자가 듣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묵시 시대였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하고 복된 말씀하는데 끝까지 부정하고 달라붙는 바리새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와서 이게 묵시의 시대다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뭐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 중에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시냇가에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이지 입을 열어서 먹이지는 못한다. 제가 여러분들 입을 벌려서 먹게 하면 제가 교주가 되고 말아요.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킬 거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왜 묵시의 시대는 그런가? 죄악이 번창해서 목구멍까지 차버린 시대예요. 묵시의 시대는. 너무 막 죄악이 막 넘쳐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묵시의 사건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별짓 다 하잖아요. 사사기에. 우상숭배하지, 음행하지. 그래서 사사기는 어떤 시대냐면 자기 소견대로 했다. 자기 멋대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사사기와 같습니다. 다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러다가 결국은 이단에 가고 미혹당하고
이 엄청난 이제 일들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려면 내 죄사함, 3대째부터 내려왔던 죄사함으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객관적인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게 첫 번째 선물이 세례예요. 세례예요. 오늘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가 다니엘인데 다니엘 7장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섰다.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전부 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의 인자와 같은 분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이 인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가게 되면 아예 인자란 말 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묵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구름 타고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구름 타고 오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구름과 더불어.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상징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 여긴 믿음도 없고 회개도 없죠. 아무런 믿음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쳐부수고 마지막 때 남겨진 주의 백성들, 여러분처럼 남겨진 자들과 더불어 이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셔서 남겨진 자들,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셨죠. 사도들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이게. 이 요한계시록에서 묵시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사건은 저도 오늘 그 글을 읽으면서 미국 자료 뉴스를 보면서 때가 됐구나. 이번에 경기 운행은 보통 여러분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면 부자들은 무조건 살잖아요. 전쟁하면 부자들이 돈 벌잖아요. 군산복합제도 있고 뭐 다국적 기업도 있고 제일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의약품, 뭐 군산만 복합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의료품, 엄청난 이게 복합체예요. 이게 다국적 기업이죠. 돈방석에 앉아 있어요. 의료기계 파는 사람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묵시의 시대에는 거상들이 당합니다. 부자들. 지금 여러분 수프림 모기지라 그러잖아요. 지금 스위스 은행지. 저 스위스 은행 여러분 초롱성이에요. 스위스 은행, 도이체방크 이런 거 여러분 무너지는 은행이야. 지금 그게 무너지잖아요. 왜? 돈 많은 사람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오히려 전쟁이랄지 경제 위기를 통해서 더 큰 복을 받는데 묵시의 시대는 부자들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 묵시가 어려운 이유는 표현과 언어가 좀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그림 언어라고 말해요. 그림 언어.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 그냥 일상적으로 낯익은 언어들이 아니죠. 뭐 좀 드라마틱해요. 천사, 삼층천 뭐 이런 드라마틱한 언어들이 와서 이 그림 언어들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저런 데 가서 뭐 이렇게 홀리나 미혹당하나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단들은 사기칠 때 이런 그림 언어 갖다 놓고 사기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묵시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첫 번째 선물은 여러분이 받았던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는 죄 사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덮여진 사람들이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 받는 세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 내가 얼마나 죄가 있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이제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성만찬입니다. 하늘의 예배가 열리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지만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부활의 그리스도 직접 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 그래서 오해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만은 성만찬은 헌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그 깨끗한 헌금, 그 봉헌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성만찬에서 시작되는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 받지 않아요.
내 삶의 중심, 내 거룩의 중심, 내 물질의 중심이 아브라함처럼 봉헌이 되면서 멜기세덱에게 들려질 때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레위와 같은 그 흉악한 범죄를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 이런 축복들이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준 성만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만찬이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하늘의 예배에 잇대어 있고 내가 하는 봉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이 이어지는구나,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붙들고 있어야 돼요. 세례, 성만찬.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더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묵시 때 다 무너집니다. 성전 보세요. 다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여러분들에게 성전이 되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삽니다. 조금 어려워요. 시대가 바뀌었구나.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좀 깊이 있게 읽어보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2절과 3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묵시를 통해서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이었고, 이 다니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데 영원토록 빛납니다. 이게 수천 대에 이르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묵시를 배워서 수천 대에 이르는 이 지혜의 축복에 여러분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어렵기 때문에 다는 못할지라도 이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단순한 시대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구원으로 예비해 주신 이런 객관적인 은혜들, 예배, 세례, 성만찬, 이 주님과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풍성해지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